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충분히 오랫동안 또 강의도 듣고 기도하셨다니까 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바라볼 때에 내가 뭔가 부유해지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져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 선교에 대해서 성찰을 우리가 해볼 때에 이전의 선교가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그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한국 선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부유해졌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성찰을 해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선교 단체와 전 세계 선교사들과 또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방적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방적 방식이라는 것은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있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내는 나라에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복음의 이해,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이해를 그대로 그 나라에게 전해주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변하지가 않는데 복음의 이해는 좀 달라요. 이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초대 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때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유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적인 문제들과 이렇게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그것이 좀 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서양의 서구의 선교사들이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조금 미개하거나 문명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문명화된 어떤 시민의식이나 어떤 사람으로 개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또 복음이라고 생각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저희 어머니도 거의 뭐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돌아오시길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일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라는 그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꽤 이런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중국의 어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조금 산만해요. 그런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곳이었는데 해안가였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는 한 2시간? 제가 보니까 2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 명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모두가 굉장히 많은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인데 들어요.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초신자들도 기도를 또 배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막 힘들고 이러는데 의자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또 고기 잡으러 가니까 찬양 부르면서 생활하시더라고요. 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처음에 핸드폰이 나오니까 그 녹음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걸 전부 다 녹음해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다 알고 또 처음 이렇게 나온 분들도 그걸 통해서 기도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복장이나 이런 게 우리랑 다르죠. 민속 복장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 어떤 분은 내가 이분들에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드려지는 예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잠시 딱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선교지의 사람들은 뭔가 우리의 것을 받아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게 더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 성찬식을 하는데 저 뒤에서부터 성찬식 때 성찬 기구가 없어요. 기구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는 이게 봉봉 주스 아시죠? 유리병 같은 선키스트 그 봉봉 주스 같은 거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저도 뭐 그렇게 위생을 챙기는 분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니까 입구가 좁아요. 앞으로 점점점 오는데 어떻게 큰 대야하면은 제가 좀 피해서 이렇게 마실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이 공유한 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까지 왔어요. 마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제가 홍콩에 가서 성찬 도구를 또 가져오고 또 다른 교회에 요청을 해서 성찬 도구를 가져오겠다. 저는 그게 복음에 대한 원래였던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찬 도구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 처음 할 때 성찬 도구를 쓰지 않았죠. 있는 그냥 떡을 떼서 나눠주고 그 있는 대야를 가지고 쓴 거죠.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아팠다는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생상은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단적인 예로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이식하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교회를 가면 더워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좀 게을러 보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이렇게 열심인 또 선교사님은 새벽에 잠이 없어요. 또 원래 새벽 기도로 또 훈련받은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희도 게으르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문화에서는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시간 타임이 있는데 우리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선교를 성찰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도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일방적,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말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 안 끊어져요. 끊을 때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고 또 나오고 왜 말꼬리 잡히기 싫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기회를 보고 있다가 말꼬리를 탁 잡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거나 일방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복음의 어떤 기초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리고 내가 잘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이 문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우리 문화를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것.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도 내 중심적으로 내 신학으로
다른 선교지의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선교지 있는 분들도 그래요.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강의하러 가면 처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묻는 게, 선생님, 저 혹시 질문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해요. 피를 마시는 것, 피를 먹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지국도 있잖아요. 있고 이렇게 순대도 있고. 그분들 너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전에도 우리 중요했었다시피. 그러니까 각 문화마다 아니면 각 시기마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앤드류 월스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선교 역사신학자인데, 이전 선교 운동 기관들은 일방 통행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내고 주기 위한 것이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나누고 받기 위한 쌍방통행,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주는 사람으로.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사귐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위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사귐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그 수단을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앞에, 이번 앞에 이러한 일방적인 선교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1910년도에 매우 크게 열렸던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각국의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참가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000명이 넘는 선교사, 서구 선교사들이 참석했죠. 역사적 평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비서구 지역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받는 현지인이 참석한 건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19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치호라는 분이 참석을 했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때에 서구 선교사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준스라는 우리가 브라이언 스탠리라는 학자가 이 대회를 평가하면서 썼던 한 섹션의 제목이 뭐냐면은 선교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신생교회,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선교사를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친구를 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때 썼던 용어들을 보면 모두 군사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쟁취하고 뭔가 위에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정신이 뭐냐면, 만일 기독교 모든 국가의 역량을, 그 당시 기독교 국가가 모든 힘을 합쳐서 선교에 적절하게 동원이 된다면 엄청난 선교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지만 사람의 다리와 말의 힘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거는 신명기적 명령이에요. 신명기적 명령을 어긴 것의 대표가 솔로몬 왕이었죠. 네. 그래서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신명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맡겨. 그냥 담대하라는 게 무엇에 담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담대하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하라.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선교가 사실은 우리의 역량, 우리의 힘이 있으면 뭔가 다른 데 부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앞당길 수 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 언제냐면 1910년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계 제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사실은 이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그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다 이후에 2차 대전까지.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계획으로 진행하는 승리주의적인 것, 그리고 효율적인 것,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가 20년, 30년 하면서 이것을 많이 좀 본받았었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진행했던 서구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기독교가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1910년도 그 당시에 1900년도에 유럽이나 미국의 그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82%였어요. 10명 중에 8명이 서구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1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합치니까 지금은 77%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7%의 세계 기독교 인구의 77%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 맨 왼쪽이 예수님 당시에는 짙은 색이 그는 유대 이스라엘은 아시아니까 아시아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1700년, 1800년 종교개혁이나 그다음 근대를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서구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50년, 30년이 지나면 여기도 거의 10명 중에 8명이 비서구,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가 된다. 지금 최대 기독교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 도시에.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바뀌고. 뉴질랜드 마오리족 출신이면서 WE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이 마텐가가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미래는 토착인에게 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선교사들도 더 이상 거주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워지죠. 사실은 선교의 미래는 어느 것을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느냐 하면 선교사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교를 받는, 전도를 받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성육신적 선교를 하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선교를 생각한다면 절대 이렇게 반드시 좀 읽어야 될 어떤 저자의 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이제 이전 분인데 5, 60년 전에 활동을 하셨던 그런. 우리는 현대 힌두 교인의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힌두 교인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런데 인도 선교를 하면서 나의 관심사와 나의 복음에 대한 이해, 성경 공부를 하고 했던 것, 이것만 가지고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접근 없이 간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신의 견해를 주입하기 위해 신봉자들을 만드는 단순한 개종을 요구하는 자처럼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게 부족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실제로 도우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합니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존중하는 필요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부유한 교회들이 무지한 후진국의 국민들에게 행했던 선교가 이제 끝나고 있다. 예,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의 매우 중요한 선교사예요. 남아공 선교사님인데, 남아공 선교 신학자인데,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매우 아주 우리를 성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선교는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는 이 단어는 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우월주의의 양상 중에 몇 가지 중에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정주의. 여러분, 온정주의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죠? 예, 불쌍한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내 돈을 내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터널리즘은 가부장적 온정주의예요. 온정주의의 또 밑에 한 층을 더 내려가면 우리가 가부장적 온정주의라는 것은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도울 때 그렇게 했어요. 끝없이 유럽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예. 이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내가 수직적이에요. 내가 위에서 아버지처럼.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불쌍한 사람은 관계는 평생 수직 관계예요. 이 속에 우월주의가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사실 선교 현장에서 있는 분들도 뛰어난 사람도 많고 정말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를 보실 때에 종기 보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있는 소자를 볼 때에 내 발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느 이제 우리나라의 이주민이나 아니면 탈북이나 와서 온 한 청년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참 돕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 문화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필요한 거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이 친구가 외국인 위해서 이렇게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버렸네. 나는 직장도 별거 없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도와준 이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선교를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동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래 선교의 동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남한테 돕는 게 그게 선교의 동기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어쩌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수직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많은 사람을 도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빠질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복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좋지만 긍휼히 마음 여기는 동시에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우리가 사귐이 없게 돼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알아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 어떤 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이 가부장적 온정주의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고 서구의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불쌍한 지역에 가서 센터도 짓고 막 급식소도 짓고 했지만 그 위에 더 나아가지 못한 복음이 나아가지 못한 최대 걸림돌이 이 가부장적 온정주의였어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내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모두 우월주의와 승리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이분들이 복음은 모르지만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도 또 동등하게 사귐의 초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승리를 가지고 복음으로 막 승리하듯이 십자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가진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부한자들 실제 맞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됐지만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만들고 낮은 걸 높게 만든다고 했고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소서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메시아 왕이여 이렇게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말을 전해줘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이방의 왕들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 이해를 못했죠, 제자들은.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면에 16장 9절까지가 사실은 사분상 끝인데 그 앞에 보면 베드로의 배반 이후에 이렇게 옷을 한 제자가 훌러덩 벗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끝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더라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한다면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이 찬양을 할 때에도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영광의 왕이지만 그 영광 앞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 그 낮아지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앞에 세우셨다는 거죠. 만물을 그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릎 꿇게 한 주가 누구냐 하면 힘이 없고 주도권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약한 가운데서 행했던 그 선교를 행했던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해요. 저도 살면서 이 주도권을 뺏길 때 가정에서 주도권을 뺏길 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아요. 예수님이 연약하고 이렇게 남에게 순종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대받아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돌아온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온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 타인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사실은 목표인데 우리는 사실 타자를 위한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타인을 위한 교회, 남을 섬기는 교회.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보면 타자를 위한 교회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죠? 예. 나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뭔가 우월한 어떤 것이
깔릴 수가 있어요. 그 타자는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죠. 또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미묘한 차이지만 이 안에 매우 큰 차이가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우리 분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빠지기 쉬운, 특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잘못된 어떤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명백한 사명이에요. Manifest Destiny라고 명백한 숙명, 명백한 사명.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 세우셨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러 세웠기 때문에 모세처럼 세웠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떤 기도처들 가운데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패를 제가 얼마 전에도 보면서 너무나 개탄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사실은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뭔가 나를 불렀다 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의식이 소명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민족적으로 이것이 수행이 돼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러한 자질 때문에 서구에 있는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도 교만한 마음들 가진 나라들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특별하게 우리 민족을 세우셨고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도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를 수행할 자들은 다른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오히려 복음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며 자기들은 선택받은 엘리트라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선교사들이 잘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다른 현지인들이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남보다 낫다라,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교회에 팽배할 때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선교연구원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데이비드 보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지만 이 아주 작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길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초기 기독교 선교 패러다임에서 약함의 선교를 강조합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모든 영성을 이렇게 진정한 영성, 순례자적 영성을 가르치는 좋은 책으로 됩니다. 이전에 앵코이에 때도 여러 목사님들이 소개를 해주셨죠. 여기에 5장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연약해지시고 깨지기 쉽고 낮아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의 힘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가 능력이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던 유대의 어떤 바리새인적인 것에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나는 죽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 안에서 이 연약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고 강함을 추구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고만 해서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월의식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교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는 핵심이라고 저는 오늘 강의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성찰할 것은 항상 내 중심적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으니까 부유하게 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 No.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가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때였고 가장 부유할 때였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을 당할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지만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가 약해지는 듯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 기초부터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학교가 그냥 목사님들 양성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쇠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겠는데, 선교 현장에서 우리 크림에서 멤버 케어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전에도 이런 어떤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선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현지 동력자를 포함한, 사실은 내 팀 동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갈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갔어요. 나 혼자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은사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해서 뭔가 이 어떤 섬기는데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목표가 뭡니까? 내 은사가 잘 발휘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팀 속에서 내 은사가 잘 발휘되고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혜택을 현지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팀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팀에서 오히려 안 하니 못한, 팀을 구성하지 않고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못한 너무나 힘든 결과들인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기도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시편을 보면 악인 뭐 나오면 항상 그 사람이 떠올라요. 이상하게 떠오르고, 밤에도 주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그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하니만 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바나바와 팀을 이뤘었어요. 둘이 싸워서 헤어졌잖아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철학 기도를 가면 늘 암송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암송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6장 뭐 등등 쫙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 자느라고 옆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2장이 멤버, 지체의식에 관한 거예요.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14장이 공동체 안에서의 은사에 관한 거예요.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게 13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13장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덕목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누가 사람끼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데 진리를 기뻐하고 이렇게, 그죠? 예, 그런 게 나와요. 예. 그 사랑의 덕목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오래 참고, 정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 은사가 이 공동체 내에서 발휘되어서 공동체가 더 이렇게 뭔가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고린 13장 1절 2절 우리가 보면 있어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로서는 덕목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공동체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남을 구제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남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불살라서 내가 당신들을 보다 더 낫고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로 정말 섬기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그를 자랑하기를 원했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기의 어떤 섬김의 걸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주님의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에도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항상 선교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개인주의적인 것이 우리 복음의 어떤 상당히 적이라고 복음주의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같이 연합하고 이 안에서 공동체가 서는 그 미덕이, 이 교회가 서고 이 공동체가 서는 것이 내가 신앙이 그냥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을 자세히 보면 우리 기뻐하다 그런 이야기 하죠. 항상 기뻐한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기뻐한 것은 감옥에서 자기가 기뻐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관유를 받고 기뻐한다. 4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영성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많이 자라게 되면 한국 교회 어떤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호 책무, 서로가 서로를 의존적으로 도와주는 것, 사귐이 있는 선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본질적인 성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로 나아가기를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연약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벗어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에 대한 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선교가 참 미국 다음으로 또 세계에서 2, 3위 할 정도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부유한 가운데 너무나 빈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선교사의 자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떤 단체는 선교사가 어떤 일탈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참 준비 없이 또 선교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참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태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교를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의 비서구 교회들이 하나님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과 유럽과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고 참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그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까지 서구권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 진행해왔던 하나님 그 선교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고 또 우리가 오류에 빠졌었는지를 하나님 되새길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와 하나님 비서구 교회들 속에 진정한 복음의 이해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무력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권보다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마다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특별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아버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참으로 많이 배운 교회들, 숫자가 많은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모이기 힘들고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발생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힘써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아프리카마다 또 하나님 동남아시아권마다 특별히 힌두권 교회 속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 안에 또 이슬람권 안에 세워진 그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되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우월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들로 하나님 그곳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이 결코 선교사님들보다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조롱받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돕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의 영으로만 주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만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그 성육신의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오니, 성육신적인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란에 있는 교회, 하나님 북한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또 힌두권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핍박받고 조롱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그 고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감옥 안에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드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들이 하나님 나라들마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불타고 있고 교회 성도들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나라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에 세워진 그 법과 정책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들은 하나님 회복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믿음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자랑하지 않고 부유함 속에서 우리의 빈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소서. 강하고 부유함을 통한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연약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한국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부흥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나눠주는 하나님, 그러한 기쁜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화를 자랑하는 하나님, 그 죄악을 우리가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전했지만 이제 남은 것이 없다. 선교단체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 그 우월의식과 자기 중심적인 부분과 우리 문화 우월주의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선교했던 것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이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들을 일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고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정말 탈북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보다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서 같은 탈북민들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요 징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주민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고 그들은 받는 존재라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온 어려운 이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 점점 더 많은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 합법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동성애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배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들의 문화를 주님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선교사님들의 마음, 힌두권 안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한국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주민과 탈북민과 동성애자들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가 1, 2가 있는데요. 함께 다 읽고 나서 한꺼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서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거주의 문제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내 거주 문제와 생활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선교 단체가 은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이번요, 선교사와 선교 단체가 자신의 동기와 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교회와 현지인들의 관점에서 사역을 이어나가며 현지인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잘 이어나가게 하소서. 선교 사역 가운데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함께 동행해 주소서. 선교가 개교회적인 것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것임을 잊지 말고 선교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한 마음과 한 지체가 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월의식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우월의식이나 서구교회의 우월의식이 아니라 제 안에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조종하려고 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마다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자신의 사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그 목적보다 그곳에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분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을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지금 너무 힘든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선교사님들, 거처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선교사님들, 아니 교회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귀한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교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